레위기 8장은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한 규정입니다. 우리가 8장 1절부터 21절까지는 읽지는 않았지만 이 앞부분에도 이 제사장 위임식의 규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분명히 제사장으로 택함을 받았지만 그들이 제사장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인정되어지고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은 위임식을 행한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위임식 규정을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심을 입은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해야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인정되어지고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지를 분명히 되새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본문 앞부분에 있는 규정들을 보면 먼저는 물로 씻는 정결 예식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이 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씻어야 되죠. 또한 씻고 난 다음에는 제사장 의복을 착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의복을 착용하고 나면 그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붓고 이제 규정을 따라서 수송아지의 속죄제와 순양의 번제를 드릴 것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읽진 않았지만 8장 앞부분에 있는 규정들을 먼저 살펴보면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이 물로 씻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씻는 것은 정결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제사장 규정에 보면 오늘 읽은 규정에서는 분명히 이 피를 뿌려서 피를 발라서 이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옷에 피를 뿌리고 또 이 오른쪽 이 귓볼, 오른손 엄지손가락, 오른 발가락 끝에 이 피를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하는 이런 이 규정이 예식이 있는데요. 제사장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분명히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구별되기도 하지만 분명히 물로 씻는 것도 필요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함께 자기가 물로 씻는 이 제사장 위임식을 보면 그 피를 뿌리고 피를 바르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이 피로 씻는 예식이 진행되게 되어 있죠. 그런데 택함 받은 그들은 목욕하는 것은 자신이 직접 합니다. 누가 씻겨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동시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의 정결함과 거룩함을 분명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자발적으로 씻는 것이 필요하고 또 자기가 씻는다고 해서 씻겨지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게 씻겨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스스로 물로 씻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 받는 이 사함 받는 은혜가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물로 씻은 다음에 기름을 붓습니다. 의복을 먼저 입습니다.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 받기 전에 먼저 씻은 다음에 그들은 의복을 갖추게 되는데요. 이 제사장의 의복, 우리가 군인이나 경찰들 같은 경우는 그 제복이 있는데요. 그런 군인의 옷 또는 경찰의 옷은 그들이 그 옷을 입으면 어떨까요? 사복을 입는 것과 그 제복을 입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마음가짐이 다르고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런가요? 달라지죠? 네. 심지현 집사님, 우리 김석기 집사님이 군복 입을 때하고 사복 입을 때하고 어떤가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의복이 그 제복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고취시킵니다. 그 옷을 안 입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군인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 입으면 특별히 더 그것을 이렇게 기억하게 하고 신경 쓰게 만들어서 마음가짐이 달라지게 되고 마음가짐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행동이 분명히 차이가 나게 만들어 줍니다. 제사장 의복도 마찬가지이죠. 자기가 깨끗이 씻고 나서 제사장 의복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이후로도 분명히 피로 씻는
제사를 드리는 속죄제나 번제는 분명히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속죄함을 입어야 됨과 함께 자신을 내어드리는 헌신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런 걸 다 하고 나서 제사장의 옷을 입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게 아니라요, 먼저 자기 자신이 물로 씻고 나면 하나님은 그 제사장, 택하신 제사장에게 옷을 입히시고 그리고 기름을 부으신 다음에 다른 예식들을 진행해 간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모든 것을 갖추고 나서 제사장의 의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제 그 의복을 입게 된다면 우리는 언제쯤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평생 못할 겁니다. 평생. 그런데요, 이 위임식에서 순서를 분명히 보여주시는데 그 택하심을 알고 이제 위임식을 치러야 된다라고 할 때 그 물로 씻은 다음에 바로 제사장의 의복을 입혀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의복이 도리어 이제 조금 더 제사장다운 모습으로 서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제사장의 의복을 분명히 입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제복을 벗어버린 채 사복을 입고 우리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한번 점검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으심을 받는데 이 기름 부으심은 분명히 신약에서는 성령을 상징하죠. 성령이 우리 안에 제사장으로서 이 정체성을 고취시켜 주시고 내적으로는, 그리고 그 성령님이 또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속죄제와 번제입니다. 속죄제는 그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죄를 속하는, 죄를 사함받는 이 표현이고,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죄 사함을 확인하게 됩니다. 제사의 의미는 속죄를 위함이지만 드림으로 인해서 약속하신 대로 그 제사를 하나님이 흠양하시니 속죄를 또한 확인하게 되는 게 제사입니다. 하나님의 속죄함의 은혜를 구하고 속죄함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대속의 은혜를 분명히 확인하지 못하면 제사장으로 설 수가 없는 것이죠. 속죄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이어지는 제사는 분명히 번제입니다. 번제는 모든 것을 태워드리는, 즉 전적인 헌신을 상징하는 제사입니다. 죄사함 받은 은혜 위에서 전적인 헌신이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이제 위임식 이 순양의 제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화목제 제사와 매우 유사합니다. 기름 부위를 바치는 것과 그리고 고기를 나눠 먹는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위임식 이 제사가 화목제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차이점이 조금 있기도 하죠. 분명히 그 차이점은 이 예식을 집례하는 모세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위임식에서 분명히 이 화목제와 비슷한 이 위임식 제사에서 보면 요제와 거제를 드리게 되는데, 화목제사에서 요제를 드릴 때에는 제사장이 하는데요. 분명히 지금은 제사장 위임식이니까 그 제사장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그 예식을 집례하는 모세에 의해서 요제가 드려지게 됩니다. 이 예식을 치를 때에 분명히 제물의 피를 이제 바르는 부분이 화목제사에서는 없는 부분인데요.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손가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릅니다. 이 귓불이 이 손가락 끝, 발가락 끝, 신체 끝부분인데요. 신체 끝부분은 활동 중에 다른 것에 접촉하기 가장 쉬운 부분입니다. 물론 이 귓불이 같은 경우는 뭐와 접촉한다는 게 다른 몸통보다도 더 쉽진 않을 수 있지만 어쨌든 이 가장자리라는 의미로 귓불이 손가락
그리고 발가락에 피를 바르게 되는데 이 신체 가장자리, 신체 끝부분이 다른 것과 맞닿기 쉽기 때문에 이 부정함을 받을 수 있는, 이 부정함이 옮겨질 수 있는 가장 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끝부분까지도 이 피를 발라서 씻어야 됨을, 정결하게 해야 됨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오른쪽만 합니다. 오른쪽 왼쪽 균형을 맞추는 게 아니라 오른쪽만 합니다. 그것 또한 이 오른쪽이 갖는 상징성을 우리는 간과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해봅니다. 여러분, 오른쪽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우리나라도 이 히브리인들과 굉장히 유사한 오른쪽에 대한 의미를 간직하고 있는데, 오른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바른 손. 옛날에는 글씨를 오른손으로 쓰라고 부모님들이 가르칠 때 오른손으로 글씨 쓰라고 안 하고, 야, 글씨는 바른 손으로 써야 돼. 왼손잡이는 오른손으로 쓰는 것보다 사실 처음 글씨를 배울 때나 숙달을 계속 한다고 해도 왼손잡이면 오른손으로 글씨를 쓰는 것보다 왼손으로 쓰는 게 더 잘 쓸 수 있는데, 오른손이 바른 손이라는 거예요. 그건 상징입니다. 이 오른쪽을 정결하게 씻음으로 인해서 그 제사장들은 올바르게 이 세워짐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르게 서게 됨을 분명히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왼쪽도 있는데 오른쪽을 강조한 것은 분명히 씻음으로 인해서 올바른 관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는 그런 부분을, 그 사람이 올바른 존재가 되어짐을 분명히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피는 분명히 이 신약으로 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이 속죄,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을 분명히 상징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말로 빈번한 접촉으로 인해서 더럽혀지기 쉬운 부분까지 우리 스스로도 물로 씻는 것과 같이 씻어야 되지만, 그 물로 씻을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죄를 자백했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없이 해주는 거예요. 그것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인 것이죠. 이것을 잊지 않는 자가 바로 제사장으로서 인정되어지고 제사장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요제를 드리게 되는데요, 흔들어 드리는 이 요제를 드리고, 그리고 그 요제 중에서 이제 제사장 역할을 했던, 예식을 집례했던 모세의 몫을 분명히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허락되어진 몫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회막을 떠나지 않고 그것을 거기에서 분명히 먹어야 됩니다. 이 예식을 7일 동안 지속할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죠. 화목제 같은 경우 음식을 나누기 위해서 회막을 벗어나서 자기 가족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나누었지만, 제사장의 위임식에서는 그들이 거룩한 이 제사장으로 위임되기 때문에 그 거룩한 곳을 떠나지 않고 7일 동안 분명히 머물면서 자신들의 죄를 속하고 거기에서 이 위임식 제물을 먹는 것까지 분명히 행해야 된다라고 이 34절에서 그리고 이 35절까지 분명히 명령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마지막까지 그 7일 규정하신 그 날까지 말씀하신 대로 거기 머물면서 말씀대로 행할 때에 그들은 온전히 제사장으로 인정되어지는, 위임식이 다 마쳐져서 제사장으로 인정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인정되어지는 것, 어떤 것을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요, 마지막까지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정말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인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갑갑할 수 있고, 왜 화목제만 다르게 더 이래야 되나, 여러 가지 자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오늘 2부 예배 때 선교사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두려움이라는 건 감정이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다. 그러나 그거에 매여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분명히 잘못임을 말씀해 주셨죠. 여러 가지 자기 생각들이 떠오르는 것, 이것이 더 편리할 수 있고 이것이 더 좋을 수 있고 어쩌면 이것이 더 유익할 수 있다는 생각들이 드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따르는 건 문제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상충된다면 그 자기 소견을 따르는 것은 분명히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으로서 인정되어지고 그래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시작점은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제사장으로 인정되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인정되어지고 나서 제사장의 역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동일하죠. 오늘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분명히 택하심은 받았는데요. 정말로 이 위인식 절차처럼 우리를 정결하게 가꾸고 우리를 성결하게 거룩하게 가꾸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되며 우리 자신을 정결하고 성결하게 가꾸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 안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이 이런 명칭, 호칭으로 인정하진 않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야 너는 진짜 예수쟁이 또는 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표현은 하겠죠.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런 이 표현으로 우리를 인정하진 않을지라도 어쨌든 정말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되어지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할 때입니다. 그러면 인정되어지면 제사장으로 인정되어지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제사장 위임식 규정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삶의 자리에서 제일 먼저는 나 자신의 정결함, 성결함, 거룩함을 가꾸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몸부림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때문에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어지는 역사는 그때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을 목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라는 것을 체험하면서 간증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